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2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의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절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일을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프레젠트, 영어로 프레젠트는 선물이기도 한데 선물이 프레젠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이다. 네, 지금은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이죠. 이틀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게 맞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것,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요즘에는 자기가 칭찬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내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나요? 또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은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신이 칭찬을 받고자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게 해야죠.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른 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칭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친구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여기서 친구는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책망 듣는 거 좋아하세요? 책망 듣는 거 좋아하세요? 그 좋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떤 충직으로 말미암아 하는 책망은 들어야죠. 들어야죠. 원수가 원수가 하는 입맞춤, 원수가 자꾸 하는 입맞춤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냥 원수가 하는 칭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차라리 친구가 말하는 충직에서 나오는 친구의 책망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때때로 좋지 않은 말이라도 해도 그것을 충직에서 나오는 선한 자의 말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도 친구의 충성된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가까운 그 형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참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형제들 사이도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잘하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거의 매일 보잖아요. 지금 매일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가족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자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형제라고 해도 자주 못 보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명절 때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성도들이 제일 가깝죠. 매일 보니까 이렇게 매일 보는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먼 형제보다도 더 낫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참 중요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받아줄 거라고, 가까운 사람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더 잘해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친구, 그들의 충직함에서 나오는 권면들, 책망들 이런 것들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오늘날은 뭐 거울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같죠.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저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이 생긴 모양 얼굴이죠. 근데 그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얼굴이 뭐냐.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해석이 참 재밌었어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게 얼과 굴이 만났다. 그러니까 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이 서려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이 굴이라고 하는 건 이 그 굴 있잖아요. 굴. 우리 땅굴 같은 굴. 그러니까 이제 얼이 서려 있는 굴이다. 그러니까 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어둡고 잘 안 보이죠.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이 서려 있는 굴과 같아서
굴이 보이긴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안에 얼이 서려 있는. 그게 얼굴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던데 해석이 참 재밌다. 그리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래서 뭔가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낯이 붉어지고 표시가 나고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말씀에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또 마음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20절에도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스올과 아바돈, 스올이라고 하는 건 그 지옥이라고 보면 되죠. 아바돈도 멸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스올과 아바돈은 다 지옥을 가리켜요. 스올도 지옥은 멸망의 장소죠. 아바돈도 멸망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장소,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들어가도 그리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어떤 사람이 갑니까?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만족함이 없는 사람,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에게 만족이란 없어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죠. 만족함이 없죠. 자, 한 구절만 더 보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 목자에게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에게, 소를 치는 목자에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죠? 이 목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죠. 선한 목자는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교인들을 살피고 교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하게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칭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책망과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